이루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오늘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우리 초등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을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으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를 들었던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 선하다는 것은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뜻을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플라스틱의 역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습.
역습이란 단어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에 보면 역습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플라스틱을 발명하게 되면서 정말 편리해졌어요. 정말 편리해졌어요. 플라스틱은 별로 무겁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실용성도 많고 사용할 곳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지금도 플라스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왜 플라스틱의 역습일까요? 우리가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들이 만든 정말 편리하고 아름다운 발명이지만 획기적이고 편리한 발명이지만 그 발명품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왔습니다. 자연에게 피해가 돌아갔지만 결국 우리에게 피해가 온 것이죠. 자, 플라스틱은 처리하기가 너무나 곤란해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아무 데나 버리면 그 플라스틱이 썩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무심코 버린 그 쓰레기들, 그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자연에게로 피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에게 피해가 간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들에서 원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종이 빨대를 사용하자고 하자는 운동, 그러한 운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나쁜 생각과 나쁜 계획으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근데 반면에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플라스틱의 역습처럼 도리어 우리에게 큰 피해로 다가오는 그런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계획이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가 되었죠.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용기를 잃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왜 서게 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바로 왕이 꾼 꿈 때문이에요. 꿈이 너무나 흉측하고 뭔가 너무나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는데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꿈을 해석을 잘하니까요. 그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 꿈 해석이 뭐냐면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 아주 농사가 잘 되고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 이집트 전체가 7년 동안은 풍년일 것이고 그 뒤에 7년 동안은 흉년일 것이라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을 지도자로 앉혀서 7년 동안은 그 풍년, 그 7년 동안은 흉년, 이 위기를 잘 넘어가야 된다고 꿈을 해석했어요. 그러자 바로왕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했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고요. 그래서 바로왕은 너무나 감격하여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요셉을 총리라는 위치에 세우게 됩니다. 총리는 인자예요, 인자. 그때 당시 이집트의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요셉을 앉혔습니다. 대단하죠? 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잘 이집트 땅을 다스리고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올 것을 잘 대비를 했어요. 아주 지도자로서 능력이 좋은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셉의 말대로 정말 풍년이 7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풍년 때 모든 먹을 것들, 모든 입을 것들을 다 소비하지 않고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왜냐하면 7년 뒤에 풍년 뒤에 있을 7년의 흉년 때문에 창고에 모아두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잘 대비한 이집트는 7년의 흉년 동안 쌓아둔 곡식과 쌓아둔 생필품들로 이 7년을 잘 버텨갈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 말고는 그 주변 국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7년, 6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7년, 6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서 먹을 것을 쌓아놓지도 못했고 먹을 것을 놔두지도 못했기 때문에. 자, 그 주변의 국가들 중에서, 그 주변의 민족들 중에서 요셉의 고향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야곱, 그리고 그 밑에 11명의 아들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이집트로 오게 돼요.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러 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게 되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바로 요셉을 만나게 돼요. 자, 근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을 곧바로 알아봤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 내 형제들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이 형들이 예전과 같은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을지 없을지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니까 이 형님들이 예전에 그 나쁜 마음을 먹었던 형님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요셉은 형님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자 요셉의 형제들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놀란 것도 있겠지만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그러한 신세가 됐는데 그렇게 미워해서 종으로 팔았던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인자가 되어 있어요.
꿈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꿈. 형들의 벽집단이 요셉의 벽집단에게 고개를 숙여 절을하는 그 꿈 기억나시나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요셉은 대인배의 마음으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예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나는 형들을 용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이 이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야곱은 요셉을 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해요. 요셉의 꿈이, 어릴 적 꿈이 모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이곳에서 그냥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온 가족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살게 돼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또 형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니 이제 아버지였던 야곱이 아버지가 살아있었을 때야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없는데 우리를 용서해줄까? 라는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생각까지도 알고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들 용서했어요. 형님들이 그때 나를 종으로 팔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형님들이 나를 종으로 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형님들을 용서해요. 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냥 사람이 착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질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면 무조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죠. 어릴 때 2개를 꾸었습니다. 꿈 2개. 근데 그 꿈 2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요. 죽을 위기에 처해지고요.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까지 가서 종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감옥에 가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요셉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삶이 이렇게 쭉 상승되지만은 않았어요. 요셉은 삶이 너무나 피폐했고 고생스럽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걸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지 않겠어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 그 꿈 이루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조건 상승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것만 아니에요. 요셉의 그 삶과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이렇게 고난과 고생의 연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살아있는 것도 모르겠어 나는 이제. 이렇게 매번 고민에 빠질 건가요? 죄를 지을 것인가요? 우리가 마음을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근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 힘들었다 좋았다가 그런데 그 힘든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꾸고 나서 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근데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요셉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믿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정말 아플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모두 계획해 놓으신 거구나 라고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생겨나는 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냥 좋은 것만 생겨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건가요? 더 이상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은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요셉에게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또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아멘. 요셉에게 결국 정말 그 우여곡절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지금 내 삶이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너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요셉 이야기를 들은 우리 초등부 학생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강서절 교회 초등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